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엔 우주관을 함께 공부하면서 대우주가 상계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생장염장으로 순환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대우주에도 지구 1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주 1년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수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 1년은 크게 양의 시간대인 봄, 여름, 바꿔서 얘기하면 선천이라고 합니다. 선천과 음의 시간대인 가을, 겨울, 이 역시도 후천이라고 하는데 선천과 후천으로 나뉘어집니다. 12만 9,600년 가운데 선천은 64,800년이죠. 봄, 여름이 64,80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천은 즉 가을, 겨울은 역시 64,800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시간 질서를 그대로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선후천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는 이 자연의 선후천 질서와는 다른 실제 자연의 주체가 되는 그 역사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무대에서 실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봄, 여름, 선천에는 5만 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고 가을, 겨울 역시도 후천에도 5만 년의 시간을 인간이 그 문명을 형성해서 역사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명의 선후천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명의 선후천 시간은 도합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해서 10만 년 동안 인간이 문명을 개척해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만 년은 그 전 시간에 알아봤던 우주의 빙하기,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1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휴식기로 문명을 폐장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이 선후천의 시간, 이 변화 질서를 실제 이제 상제님께서 주제를 하는데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후천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장 염장의 질서를 가지고 순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적 언어로 표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은 생의 시간대로서 인류가 지상에 화생을 해서 태고 문명을 태동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주의 여름철은 장하는 시간이죠. 태고 문명으로부터 문명이 이제 분화 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일체 이 다양한 문명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름의 그런 이 시간 질서의 속성이 반영되어서 그런 문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의 가을인데 염입니다. 봄, 여름 동안 성장시킨 그 최후의 목적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인류 문명의 진액을 이제 뽑아 모아서 수렴 통일해서 문명의 열매, 바꿔서 얘기하면 인류의 이상향을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시간을 우주의 가을, 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의 겨울은 장입니다. 장은 조금 전에 반복된 설명입니다만은 빙하기로서
새 우주의 이 봄철 탄생을 준비하는 대휴식기로 이렇게 사계절의 질서, 바꿔서 얘기하면 생장 염장의 질서로 우주는 한 주기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살이가 100년을 사는 인간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길어야 100년, 120년 정도 요즘 많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우리 인간도 100년, 120년 정도 살면서 12만 9,600년이라는 그 우주의 일년을 인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주 1년 동안 지구상에 인간과 문명이 나타났다 소멸하는 그런 대변혁이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개벽 두 글자에 있습니다. 뭐 상제님께서도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 이치를 따라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본래 이제 개벽이라고 하면 천개의 지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으로 하늘 땅이 처음 열린 시원 개벽을 말하는 게 원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카오스 무질서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열려나가는 걸 뜻하는데, 상제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개벽의 뜻을 넘어서 가지고 그 음양 운동에 따라 천지가 봄, 여름, 가을 사계절로 새로운 시간 질서를 열며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변화의 마디마디마다 개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 겨울 개벽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천 봄 개벽하고 후천 이제 가을 개벽인 겁니다. 그래서 선천 봄 개벽은 이제 천지가 인간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우주 1년 사이클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이 딱 출현을 한 그 5만 년 사이클하고 우주 1년의 지금 법칙하고 딱 정확히 매칭이 되는데요. 후천 가을 개벽은 인간과 만물이 성숙해가지고 열매 맺는 개벽 운동의 이제 완결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선천 봄 여름은 양운동, 역운동을 하는 거고, 후천 가을 겨울은 음운동, 순운동을 하는 때인데, 이게 천지질서가 한순간에 정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변혁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좀 말할 수 없이 크다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선천개벽은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니까 뭐 직접 체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후천개벽은 여름철 말기에 살고 있는 이제 전 지구인들이 모두 살아서 극복해야 되는 전대미문의 대개벽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 정리를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이를 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격변, 개벽의 어떤 실상을 자각하고 다가올 후천 개벽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 바꿈을 하면서 인간이 사는 환경과 생활 방식이 바뀌어 왔는데요. 이것을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리는 개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주의 계절이 바뀔 때 일어나는 개벽 현상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달력의 변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천지의 이제 시공 질서가 이제 바뀌는 이 우주 1년의 사계절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사계절에 이런 이 변화가 있을 때 지구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1년의 달력이 바뀝니다. 캘린더. 이것을 이제 지구 1년의 역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을 얘기하는 역자입니다. 이 조선말 그 유학자 가운데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정역에서 이 선우천 사계절 역수의 비밀을 완전히 이제 풀어냈습니다. 이 겨울 개벽으로부터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개벽이 있는데, 이 천지의 사계절에 따라서 이 각 계절의 캘린더가 달라진다. 이것은 처음 듣는 말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달력에는 이제 윤력과 정력이 있습니다. 윤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음력과 양력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음력과 양력이 다르죠. 그렇죠. 그것을 윤력이라고 하고, 정력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거든요. 발을 정자를 붙여서 모든 변화가 정도 변화, 정음, 정량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달력 하나를 가지고 100년, 1000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력은 바로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
같은 달력 구조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1년에서 봄, 여름 시간대는 윤력의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윤력이라는 것은 음력과 양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정력의 캘린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본래 원형은 정도수는 그 1년이 36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천에는 이 공간의 구조가 지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윤도수가 덧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겨울철은 그 원력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1년이 375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봄이 되면 366일 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름에는 365와 4분의 1일. 지금 현재 저희는 우주 여름철의 극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캘린더가 365와 4분의 1일이라는 캘린더가 적용이 됩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이 대개벽의 물결을 타고 천지 1월이 이제 이 상극의 파도인 윤도수를 끊어내고 정도수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윤도수에서 정도수로 넘어갈 때는 천체가 정립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어진 지축이 이렇게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북극이 정방향에 놓이게 되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윤도수가 붙어있는 봄, 여름에는 타원 궤도를 돌던 것이 정원 궤도를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이 경천 동지하는 이 대변혁이 이 지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자연 변화의 정도수인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면 모든 변화가 정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음 정량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극한 극서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청화 명료한 그런 기후가 변화되고 달력도 양력과 음력이 같아지는 그런 달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을 개벽기에 일어나는 지축 정립이라든지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는 상주간 시간에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주역을 위편삼절하셨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통투하신 연후에 개사전에다가 앞으로 올 카렌다에 대한 신비를 딱 압축해서 써놓으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360 단기질 장차 1년의 날수는 360일이 된다. To be continue 딱 이렇게. 근데 그 정역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궁 퇴위하고 축궁 두강이라 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좌우선이 정북방 남방인데 정북방에 있던 임금 역할을 하던 자궁이 퇴위 물러나고 그 옆에 있던 신하처럼 보좌하던 축궁이 득왕 새로운 자리로 온다는 거니까 이게 지축이 딱 쓴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 밖에도 수많은 성자와 철인들이 앞으로 가을 천지가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제 세간에 내일을 아는 자가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앞세상 운수를 왕왕 그와 같이 말하는 수가 있다 하셔서 불교나 기독교 선천 성자들의 예언을 인정해 주셨는데 불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월장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이 이제 끝나는 말법 시대를 언급하는데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 않아 온 땅은 모두 진동하고 전염병이 많아지고 허공에서는 나쁜 음성이 크게 들리며 공중엔 갖가지 두려운 불기운이 나타나고 해성과 요송이 곳곳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언급했고요. 미륵 하생경도 열어보면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낸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격변을 거치고 나면 완성된 그런 아주 이상사회가 열린다는 희망까지도 같이 언급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면 아주 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늘 땅도 태위 물러나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게 이제 신천지 소식인데 마태복음도 열어보면 24장에 다 그런 얘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런
그리고 이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대개벽을 얘기한 거고 그날 환난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 구절 때문에 20세기 말에는 뭐 딥 이펙트, 아마겟돈 해가지고 별 떨어지는 어떤 영화 그리고 별 떨어지는 유성을 막는 영화가 많았는데 헐리우드에 그게 다 지축이 쓰는 현상을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선천의 그 위대한 철인이나 영능력자들께서도 모두 이제 우주의 하추 교역기에 몰아닥치는 그런 가을 개벽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굉장히 지성인인데 천상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미래 소식을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혁의 진화 단계라는 것은 지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종교에서 그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 종말을 얘기하고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것은 지구의 성숙의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됐던 이런 전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의 예언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은 극이동을 말씀을 하셔요. 이 극이동은 지구 자체의 자기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이 이동하는데 극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실감 있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재조정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하나님의 재조정의 시기에 특이하게 그것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마치 우리가 앞에서 뭔가 캘린더가 달라지면 사이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 사이클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극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그 천상으로부터 예지의 신성을 받은 그런 영능력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고 그때 대변혁이 이 지상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 후천 개벽 시기에 지축 정립만이 아니라 동반되는 또 다른 변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동시대에 15세기 초반, 16세기 초에 또 동방에 내려오신 남사우 선생님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기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축 정립만이 아니라 전쟁과 괴질도 이제 동반된다는 예언인데 그 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가 되면 다음 해에 돌림병이 찾아오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이 오는 거에 이어서 어린이나 노인 누구 할 것 없이 이제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괴질병이 온다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방 국가들에서 은밀히 계획되고 있는 국지전이 아니고 또 전쟁이 아주 이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을 끝막는 괴병이 터져가지고 전쟁 상황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시에 살았던 남사우 선생님은 또 우리 격암유로 가사총론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엔 죽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받들어서 질병에 대한 대비를 또 저 같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텐데 꿈에도 모르고 지금 이제 하루하루 급급히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성자와 철인들이 가을 개벽 소식을 전했는데요. 상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리요 라고 하셨는데요. 성자와 철인들이 예언한 가을 개벽을 상계님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상계님께서 가을 개벽에 대해 하신 말씀은 더욱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을 개벽의 대변국에 대한 그 상대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제가 몇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벽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져. 마지막으로 11편 263장에는 태모님께서도 천지 대변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천지 개벽을 한다.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도사님의 이런 말씀을 한번 또 제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인간 문명의 구조와 질서, 틀이 바뀐다. 앞으로 오는 대재난은 우주의 여름이 지나 가을로 들어서면서 오는 필연적, 섭리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굉장히 선언적 말씀이거든요. 위에 그런 상제님과 종도사님의 그런 말씀처럼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대개벽기에 75억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자전축이 단시간에 아까 영능력자들의 말씀도 살펴보았는데 단시간에 이렇게 정립을 하고 더불어서 지구의 공전궤도 역시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그 대변혁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땅이 갈라진다든지 바다가 솟아오른다든지 또 하늘에서는 불벼락이 떨어지는 등의 그런 대재난 상황 속으로 인류는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 1년 중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 지축이 바로 서는 지축 정립과 공전 궤도가 정원으로 바뀌는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 1년 중에서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앞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제님 말씀을 인용해서 먼저 일러드리면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하셨고 천지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동서양의 근데 어떤 성자도 인류에게 닥쳐올 대변혁의 실체가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 가면은 캥거루가 있잖아요. 그 뱃속에 애기 담고 다니는 그 캥거루가 왜 캥거루인 줄 아세요? 그 외국 그 서양인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와서 봤더니 못 보던 동물이 있어서 저 이름 뭐야 했는데 캥거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주민이. 근데 원주민 말로 캥거루는 나도 모른다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 성자들이 이 인류의 지금 어느 때느냐에 대한 질문에 캥거루라고 답변한 것밖에 없어요. 선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네. 근데 우리 증산상제님께서는 오셔서 다 집어치우고 가을이다. 이 두 글자를 모르면 철부지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천의 종교와 철학과 첨단 과학 문명이 이 인류의 현주소에 대해서 뭐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이 가을을 각성시키지 못하면 다 무지한 소리라는, 무지막지한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 개벽이야말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 주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모든 담론의 아주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알고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천지의 철이 바뀌는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다. 여름 세상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 세상을 맞이하는, 묶어서
천지의 틀이 바뀌는 개벽을 하는 때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때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님 진리를 만나면 정산도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포정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는 그 시간, 하추교역기에 75억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가을이면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상대님의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를 아는 문제가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상대님께서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하의 대세를 아는 사람에게는 생기,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이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때를 아는 문제라는 것은 인류의 생사, 나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님께서 지금은 그런 생사를 판단하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 이제는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우주의 시간대를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간의 주기도 중요하지만 이 때의 문제가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고 밥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듯이 이런 시간의 때를 안다는 것이 두 분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말고도 지금이 가을 개벽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때의 중요성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TV에서 맨날 나오는 어떤 뉴스들을 그냥 별개로 보면은 다 다른 얘기들인데 그 때를 알고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유를 딱 규명할 때 서양에서 비코우즈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는 왜 때문에라고 답을 하냐. 때문에. 때 때문이라는 거지. 네. 구슬은 서말인데 하나로 꿰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그 개벽 시기임을 개벽을 앞두고 있으면 말해주는 여러 현상들을 하나씩 한번 볼까 하는데 가장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름철 말기니까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산업혁명 초기보다 지구의 체온이 1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은 2도 상승하면 평균보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70%까지 멸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4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지구가 고열에 시달리는 건데 그래 버리면 뉴욕, 상하이, 뭐 시드니 같이 6억 이상 사는 도시가 완전히 다 수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 버리면 이제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태가 오죠. 그게 이제 미 북방성 비밀 보고서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사태고요. 앞서 지축 정립을 암시하는 사건들 중에 지진이 있거든요. 기침이 잦으면 폐렴인 것처럼. 근데 2004년도에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지진이 하나 15초 동안, 불과 15초 동안 있었는데 그걸로 50만 명이 일거에 인명을 잃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진으로 해서 지구 자전축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지진이 빈도가 계속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도 지축이 쓰려고 하는구나 암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축전이와 함께 병도 같이 온다라고 예언자들이 했는데 지금 조류독감이다, 돼지열병이다, 뭐 광우병이다, 우리가 가축으로 삼고 있는 동물들한테 병이 오고 있는 것도 남 얘기가 아니라 곧 내 얘기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이게 개벽이 오겠구나, 임박했구나를 암시하는 바이탈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변화의 이치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심각하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살펴보았던 성자와 철인들의 예언이 모두 가을 개벽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가을 개벽은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가요? 네,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제 가을 개벽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이 변혁의 질서를 정의하면 그 춘생추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춘생추살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 그 상대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춘생추살의 그 언어적인 의미는 봄춘자 날생자. 봄에는 무한정 생명을 내놓는 거죠. 천지가 이 생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 추살, 가을 추에 죽일 살자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봄, 여름에 길러온 모든 생명을 엄정하게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하는 것이 서리로 쳐서 죽임으로써 심판을 하는 거죠. 어떤 심판을 하느냐? 봄, 여름에 기회를 줬는데 내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그 서리를 맞았을 때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소멸되거든요. 그렇죠. 그 한 말씀을 묻는 거죠. 추살로서. 그래서 천지의 대도라고 하는 것은 춘생추살입니다. 그런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에서도 이 봄의 은혜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봄, 여름의 과정 동안 이 인간 문명이 무한 그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의 때를 앞두고 가을이 되면은 봄, 여름에 생장시킨 모든 생명의 시종자만 남기고 다 죽이는 그 춘생추살의 이법이 들어옵니다. 역사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을 개벽기에 인간 시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 진리를 반드시 만나야 하고 또 그 열매 진리를 공부해서 가을 개벽기 인간 시종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태상 종도사님께서 생전에 누차 강조하셨던 말씀 떠오르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알기 쉽게 지구년을 봐도 봄에 물 건네서 여름철에 기르다가 가을이 되면 풀 한 폭이 안 남겨 다 죽이지 않는가? 이게 초목 개벽이다. 마찬가지로 우주 일련에서는 인간 개벽을 한다. 그러나 천지에서 다 죽이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지에서 심리에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 종족을 무한히 퍼뜨리고 이제 문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봄, 여름은 이제 양적 팽창 운동을 한 건데 가을이 되면 인간의 생명이 수렴하면서 인간 문명의 열매를 거두는 질적 성숙 운동으로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전의 후천에는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이 가을의 대통일이야말로 우주의 후천 개벽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분열될 대로 분열됐는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끌어안는 그런 어떤 반전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생명의 시종자를 추리는 이 사건도 동반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가을 개벽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틀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극점이다. 이렇게 강조해보고 싶네요. 네, 가을 개벽은 새로운 문명을 내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가 이렇게 우주 일련이란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낳고 기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저 역시도 좀 전에 포정님처럼 우주 일련의 이제 목적은 과연 뭐냐 이것을 이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주 일련 도표 한 장에 담아서 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 가는 것이지 그냥 그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구년은 초목을 농사짓는 것이고 우주년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지구 1년이 생장 염장하는 것을 보면 봄에 씨 뿌리고 싹을 내서 여름철에 성장시켜 가을철에 추수를 한다. 그것과 같이 우주 1년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씀 속에 그 우주 1년의 목적에 대한 우주 1년의 순환 목적에 대한 그 해답이 간명하게 사람 농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농사 이것이 우주가 끊임없이 생장 염장으로 순환 변화하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처럼 천지가 가을철에 인간 농사를 지어서 인간 열매를 추수함으로써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우주 가을철에 결실 문명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진리를 내가 만나서 천지의 열매가 되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네,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인간 농사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동안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라거나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우주와 신을 비롯한 천지 만물이 인간의 성숙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주와 인간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개벽기에 하필 인간을 오셨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답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벽이 온다는 사실은 비극으로 느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대목에서 비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열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추수관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모든 성자들의 예언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가을이 되면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이 되면 우주의 주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인류 구원의 문제를 매듭 짓고 가을 문명 열어놓으신다는 차원에서 서신입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과 통일의 때인 가을을 의미하니까 서신이라고 하는 건 천지가 여름 가을 바뀌는 그때에 성숙과 통일을 위해서 대변혁 시간대에 오신 주제자를 서신이라고 이제 압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 친히 우주 결실기에 인간을 강세하셔서 대개벽의 통일 세계를 열어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 모든 종교의 최종 완결판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름가을 바뀔 때는 필연적으로 화급금의 상충이 있는데 그것은 화생토 토생금의 교역이 아니고서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직접 강세하시는 그걸 못 깨달으면 이번에 구원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철에 열어주시는 조화 성경을 지상 천국, 불국토, 대동세계 등으로 묘사를 해왔죠. 그래서 선천 성자들이 여러 개로 묘사했지만 압축해보면 선경인데 후천에 오는 훈천 성경이라고 조화 성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선천과 후천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제님 말씀에서는 선천 영웅 시대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비교 체험하게끔 말씀하셨는데 일단 선천은 상극의 이치고요. 후천은 상생입니다. 상극의 시대는 닫혀있고 후천은 열려있는 건데 그래서 봄, 여름은 천존과 지존 시대였다면 우주, 가을, 후천은 인존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금존양이었다고 한다면 정음정양의 남녀 동권 시대가 후천입니다. 그리고 상극에 의해서 원한이 쌓였다라면 후천에는 화기가 물을 녹는다고 돼 있고요. 지역 문명으로 이렇게 편협했다라면은 세계 일가, 우주 일가 문명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고 다종교로 뻗어 있었다라면 통일의 대도 시대, 무국대도가 이제 호호탕탕하게 펼쳐지는 거고
금수의 때가를 벗기는 금수대도술 수준에 머물렀다라면 이제 지심대도술,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만사지 문화가 열리는 건데, 상극 우주가 무너지고 가을 우주의 세질서인 상생이 열리면은 그야말로 후천은 전 인류가 한 집안이 되는 평화의 새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농사 짓는 천주님께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를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 볼까요? 그래서 우주관 공부에서 이제 개벽이 이제 화두인데, 개벽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벽을 믿느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벽은 자연의 현상이고요. 그냥 진리의 물결인 거예요. 그리고 개벽 중에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맞이하는 대변혁의 실상을 보는 핵심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천 성현들의 깨달음의 총 결론인 거고. 근데 이 개벽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개벽기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만나서 내 가능성을 완전히 여는 것이 그동안의 5만 년 윤회의 최종 이제 결실을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과 함께 이렇게 짝을 맺어서 도문을 열어준 태모님께서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서 일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 우주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네, 그걸 깨닫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주인공인 나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상제님이 일깨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화 해서,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인생을 위해서 우주가 돌아가는데, 그런 네가 이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는 인간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 자신을 또 한번 다져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마무리 말씀을 상제님께서 이제는 인존 시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상제님 말씀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천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때, 만물을 낳을 때는 하늘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철은 그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데, 땅 기운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 그 땅 기운이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이런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걸 지존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존시대는 그런 영향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 사고방식도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지역 각 자기의 문화를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도 생기고, 이것이 전부 다 지존시대의 현상이죠. 그런데 우주의 가을철은 상제님께서 인간이 이런 신명이나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한 인존시대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주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또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 건설한다는 이런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인존으로 이제 지칭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달리 이제 상제님 말씀하신 인존은 그동안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봄, 여름 동안 길러왔지 않습니까? 길러왔는데, 가을은 인간이 그 천지 부모를 대신해서 천지의 대역자가 되어서 신천지 후천 5만 년 역사 건설에 천지 부모님을 대신한 대역자가 돼야 된다. 조금 더 내가 하나의 그 어떤
구원받는 존재를 넘어서는 거죠. 구원의 주체로서 태어나는 것이 인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 우주의 이런 닫힌 그런 가르침 이런 데 심취해 있어서는 결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인존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포정님 정리를 하실 때 그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상제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상제님의 그런 편협하지 않는 이 우주 보편의 열매 진리를 만나야만 그 인존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인존 테일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소중한 진리 공부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결국 우주일련 이 한 소식 듣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그 진리를 만나고 상제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 진리의 근본 틀인 8관법 중에서 두 번째 관법인 우주관을 알아보았는데요. 천지의 목적이 우주일련을 통해 인간 농사 짓는 것과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관법 중 세 번째 관법인 인간론을 공부하며 가을 천지에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